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체들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주님의 비전을 꿈꾸며 우리가 서로 나누며 그 축복을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젖어들게 하시고 그 주님의 초청과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피차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 사모하고 이 시간을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선한 예배자들의 모습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놓치지 마시고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특별히 오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 잠언 22장 1절. (935페이지입니다) 잠언 22장 1절. 935페이지. 시편 중간 성경책 중간 딱 피면 시편 나오는데 시편 다음에 잠언이에요. 935장 935쪽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결론부터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하나님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 택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을 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받을 일을 택하라는 그 얘기예요.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비전과 관련된 말씀들을 금요일마다 풀어주실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이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시기를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제가 먹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지칠 만큼 지친 상태. 여기서 지금 지쳤다는 게 체력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제가 너무나 지칠 만큼 지쳐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 영마저 깔아져 버리면 이제는 사역을 지속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나 지친 상태에서 영이 깔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력이 무너지면 영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영까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체력을 다시 치면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다시 충전을 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하는데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엄청난 두려움과 실질적으로 미래의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미래의 것을 하나님이 딱 떨어뜨려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의 것으로 끌어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에 대한 그 대답에 제가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의 꿈을 지금의 것으로 현재화시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지금 없어요. 그 없는 이유는 뭐냐면 순종해야 되는 건 알아서 저는 순종할 건데 왜 그 믿음이 없냐? 너무나 이제 올해가 10주년이잖아요. 올해가 1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동안 소극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이번에 한번 불사질러 보자 이러고 작년 12월 달에 막 계획들을 막 여러 가지 세웠단 말이죠. 건축 빼고 다 세웠어요. 계획을. 그러니까 막 예산을 그동안 집행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예산들을 집행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건축이라는 복병이 하나가 딱 생긴 거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취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건축이라는 게 이제 건축 준비가 추가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현실적으로 제가 교회의 재정을 감당하고 있는 자로서, 이거를 관리하는 자로서 이게 너무나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이미 마음에 결단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돈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제가 골머리를 써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거의 부담이 이제 너무 컸어요. 나가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막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막 하는데 저는 하나도 마음에 기쁨이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사실 왜 이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가 제 진짜 마음이에요. 네, 왜 이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감리사님 부부를 만났을 때 그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교회 건축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모님 이번에 교회 건축 안 하잖아?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교회가 쪼그라들 거야. 근데 얼만큼 쪼그라들 건지 알아? 거기 앞에 간장종지가 있었어요. 간장종지. 간장종지를 젓가락으로 톡톡 치시면서 이만하게 쪼그라들 거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제 제 안에 그냥 그분들의 말씀이 명분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특히 머리형이기 때문에 설득되지 않은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목회라는 게 여러분 한 영혼을 낳는 거잖아요. 목회라는 게 한 영혼을 낳는 거거든요.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게 한 영혼을 낳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한 영혼을 낳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몇 년이 됐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예?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 창조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정순례 집사님도 자주 놀러 다니는 어떤 우리의 아는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 지인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었어요. 그쵸?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근데 지금 엄청 노력하고 엄청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막 욕도 먹어가면서 막 혼나가면서 막 그러면서 엄청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그냥 비슷비슷하게 살 거예요. 저하고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지만 한 영혼 살리는데 피와 땀을 다 쏟기 때문에 저나 목사님은 사실상 그렇게 우리가 낳은 성도가 아니면 우리의 배를 통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은 성도는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은 성도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성도가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재교육하죠. 다시 새가족 교육 다시 받잖아요. 왜냐면 그 스피릿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 담임 목회자의 스피릿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새가족 교육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갑니다 하고 새가족 교육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은 성도는 솔직히 내 성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결혼식 피로연에 가서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성도하고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누구야? 얘네 엄마 선영 집사님을 제가 엄청 혼냈거든요. 전화해서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엄청 혼냈는데 선영 집사님이 얘기하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죽고 싶냐고 그랬어요. 죽고 싶냐고. 근데 일반적으로 성도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화해갖고 사모가 죽고 싶냐고 말하진 않죠. 보통 사모가 아니죠. 그죠? 죽고 싶어? 반말로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기함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기함을 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제가 집사님 나 공부방 애들 빼고 교회 떠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얘네들 공부방에서 빼고 교회 떠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할까요? 제가 선영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선영 집사님 낳았어요. 내 배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내 새끼라고. 선영 집사님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의 관계는 그 관계예요. 내가 선영 집사님을 낳았어요. 진짜 내가 낳았어요. 누가 뭐래도 내가 선영 집사님의 영적인 엄마예요. 그래서 그 말이 선영 집사님한테 그 말을 해도 선영 집사님을 안 떠나요. 무슨 이따위 사고가 다 있어가 아니라 반응이 아니에요. 싫어요. 안 떠나요. 저는 교회 떠나면 죽어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관계 저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양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하고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웠으니까 서영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어떤 성도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못하죠. 저는 정말 제가 같이 죽자. 하나님이 죽으라 하신다. 자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죽으라 하신다. 했을 때 같이 죽자 했을 때 정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죽을 만큼 그렇게 헌신하십시다라고 아멘 할 수 있는 그 동지를 키워내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런 영혼들. 그렇게 한 영혼을 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한 영혼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사람 욕심이 안 생겨요. 진짜예요. 사람 욕심이 안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욕심이 1도 없어요. 진심이에요. 주님이 아세요. 이게 진짜라는 걸 주님이 아세요. 왜? 교회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양이 아닌 성도들 여기 막 많으면 뭐해? 내가 어떤 소리를 해도 그것이 내가 아라고 얘기해도 어라고 알아들을 수 있고 어라고 얘기해도 아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마음이 통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가득하면 그렇게 교회가 커지면 그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말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성도들 여기에 수백 명 있으면 뭐예요? 욕심이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전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성전을 놔두고 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분이 저한테 없어요. 약해요. 아직. 명분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냥 지어 라고 명령하시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교회 건축에 대한 사인을 차고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절하면 안 된다 라는 사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간장 종지 사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제가 설득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의 신앙생활은 늘 그래왔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어떤 것을 설득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했다기보다는 늘 하면서 그 명분을 찾아 나갔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갔지, 그 명분 때문에 설득이 먼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했던 적이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넓고 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모든 과정들을 설득이 안 돼도 인정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게 맞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지금도 설득이 되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너무나 약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과정이 쉽지 않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까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하나도. 시내에서 땅을, 우리가 처음에 봤던 땅을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금액을 확 다운시켜갖고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길이 없어. 길이. 들어가는 길이 없어. 그 농협에서 막아버리면 끝이에요. 길이 없는 땅은 사면 안 되죠. 버려지는 땅이니까. 1000평이든 10,000평이든 길이 없는 땅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 시내에 있는 땅들을 막 엄청나게 알아봤어요. 시내에 있는 땅들을. 근데 여러분, 100평짜리 땅 뭐하러 갑니까? 우리가 지금 120평 쓰고 있는데. 최소 300평 이상은 돼야 되는데, 시내에서 300평 이상을 구하려면요, 여러분, 한 평당 최소 500, 그러니까 800, 900 이렇게 해요. 800, 900 한 평당 3.3m, 사방 3.3m, 한 평당 800, 900. 그럼 최소 300평. 그러면 땅값만 얼마예요? 대출 자체가 안 돼. 그냥. 그러니까 꿈도 못 꿔요. 그냥. 그러니까 하늘에서 진짜 로또 복권 당첨돼갖고 돈을 떨어뜨려 주시지 않는 이상 대출 자체 시도조차 할 수가 없어. 시내에서 300평 이상 땅 못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일을 시작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드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이 하라니까 하잖아요. 대신 제가 이것을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기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반대 안 하고 가니까, 순종할 거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에게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과 같이. 다윗이 얼마나 주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거하는 것이 그 궁궐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좋다.
이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나는 명품 가방 싫어. 이 말은 명품을 들어본 사람이 해야 되는 말이라고. 네? 명품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들어봤잖아. 네? 그러니까 명품 가방 안 들어보고서 왜 명품 가방 싫다고 그래?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나는 돈 많이 버는 것도 싫어. 나는 돈 많이 버는 것도 싫어. 그거는요, 돈 한 번 엄청 많이 벌어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그거를 안 해보고서는 나 돈 많이 버는 것도 싫어.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돈 못 버는 거, 능력이 없어서 못 버는 건데 나 돈 많이 버는 것도 싫어. 나 돈 많이 버니까 좋던데 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솔로몬이 쓴 전도서가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나 공부해보니까 다 소용없더라. 이거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박사 후 과정까지 마치고 세계적인 석학 소리 듣는 사람이 해야 되는 말이 공부해보니까 소용없더라. 주님 믿는 게 최고더라.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하는 말이 위대하게 느껴지고 더 강력한 이펙트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야 진짜더라. 이런 말이 배운 사람이니까 그 말에 영향력이 있지. 실제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이 그렇게 막 그따위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솔로몬은 할 거 다 해보고 헛되고 다 헛되다. 이 말이 진리인 거야. 이 사람이 한 말은 진짜야.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다윗과 같이 궁전에서 첫날을 살아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가 좋더라. 이게 진짜 고백이거든요. 이건 진짜거든요. 이 고백을 궁전에서 첫날 산 사람이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거든. 그 정도로 사랑했던 거거든요.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뜻밖의 주신 감동이 뭐냐면 너는 이미 성전을 사랑하고 있잖아. 그거를 깨닫게 하신 거죠. 너는 이미 성전을 사랑하고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저는 이미 성전을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개개인이 모두 교회이긴 하지만 성전으로 쓰여지는 이 구별된 장소에 이 공간적 의미의 교회,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인 이 장소도 제가 사랑하거든요. 이 장소도. 구별된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장소로서의 교회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 마음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구별된 장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진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그곳에서 자고 먹고 그곳에서 교제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해서 저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에 요거를 해보셨던 분들은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아실 거예요. 이걸 해보셨던 분들은.
어렸을 때.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장소로서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모교회가 시골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배당이 이렇게 그냥 회색 벽돌로 예배당 뒤에다가 화장실을 지어놨다 그랬잖아요. 예배당 뒤에 화장실을. 근데 반을 갈라서, 근데 전기가 안 들어와. 그냥 똥뚜껑. 옛날 똥뚜껑 아시죠? 그냥 여기만 들어있는. 전기가 없어. 그 반을 딱 갈라서 그 옆에는 상여가 들어있어. 상여막. 교인들이 죽으면 그 상여를 쓰잖아요. 그 상여를 거기다 놔. 네, 관 거기다 해갖고 나가는 그 상여가 거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가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칸만 나눠져 있을 뿐 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위에는 다 뚫려있고, 그러니까 상여막에 화장실이 이렇게 그냥 들어와 있는 거죠. 벽만 이렇게 가벽 하나 세워져 있고. 그러니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는 거기에 가서 볼일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나와. 왜? 옆에는 상여가 있어. 상여의 꽃상여. 상여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리 꽃 달려 있다고 해도. 네? 징그럽잖아요. 거기 옆에 가서 이제 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밤새 거기를 몇 번이고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화장실을 갈 때. 왜냐면 왜 몇 번을 가야 되냐면 타이밍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럼 혼자서 못 가잖아. 불도 안 나오잖아. 그러면 나 갈 때 어떤 언니가 같이 가줬으면 그 언니 갈 때 나도 같이 가줘야 되지. 동생이 갈 때 같이 가줘야 되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재미나게 놀았던 게 뭐냐면, 볼일을 보고 있으면 같이 따라와요. 근데 뒤에 남자애들이 물을 한 양동이를 들고 따라와. 그래서 볼일 보고 있을 때 하나 둘 셋 하고 물을 거기다 부어. 그럼 아주 난리가 나죠. 아! 겨울에는 눈을 갖다고 막 죽는다! 하지 말랬지!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 추억이 있어요. 거기를 그러면서도 그렇게 불편한데도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자는 게 더 좋았고, 밤새 기도하다가 그렇게 예배당을 지키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낮에도요 교회에 와서 혼자서 기도하잖아요. 낮에도 교회에 와서 혼자서 기도를 하면 진짜 무서워요. 이게 정말 기도할 때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심하냐면요, 이렇게 눈을 감으면 여기 앞에 움직임이 있으면 그것도 보여요. 눈을 감고 있는데도 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게 보여요. 눈을 감아도 보여요. 여러분, 불빛이 있잖아요. 불빛 있는 데서 눈을 감고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보여요. 근데 교회에서 낮에 기도를 혼자서 하잖아요. 낮에. 거기는 지하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그냥 1층 예배당이. 빛도 잘 들어와.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앞에서 왔다 갔다 엄청 해요. 실제 귀신이에요.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눈 감고 이거 해보세요. 이거 보인다니까?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보이지? 보인다니까?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나 혼자인데 이러고 있어. 와, 그거를 중학교 2, 3학년밖에 안 된 제가 이거를 막 쫓아가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2시간, 3시간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그 예배당에 있는 귀신 쫓겠다고 막. 이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름이요, 여러분. 쫙 돋아요. 이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엄마는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갔대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귀신이. 그래 엄마 실제로 끌려나간 거예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아무도 없어. 혼자서 끌려나가는 거야. 아무도 없어. 에? 아, 실제 이게 레알 팩트. 아무도 없는데 끌고 나가는 거야. 엄마 막 끌려나가는 거야. 엄청 방해한다니까 여러분. 귀신 있어요. 진짜 미친다니까요. 막 그거를 이겨내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막 혼자서 막 얼마나 소름이 막 쫙쫙 돋는지 몰라요. 너무 무서울 때는요 기도가 멈춰. 입에서 안 나와요. 입이 안 벌려져요. 그런데도 그 예배당을 지키고 내가 2시간은 채워야지, 3시간은 채워야지, 오늘 3시간은 기도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그 중학교 2, 3학년짜리 그 중학교 2, 3학년짜리 애가 막 혼자서 막 그 예배당을 지키겠다고 막 내가 아니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악한 영을 쫓아낼 사람이 없어 막 그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었어 제가. 그렇게 사단의 그런 방해도 겪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를 지키려고 애썼고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모두 그 교회에 있어서 제가 그 교회에서 정말 몹쓸 일도 목회자와의 갈등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겪었지만 아직도 그 교회를 제가 사랑하고 지금 잊지 못하는 제가 모교회, 그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그 마음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없어지고 정말 그 교회에 대한 선한 마음, 기쁜 마음만 남아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단 한 번도 제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예배의 처소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그 생각,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신앙생활했던 저의 여러 가지의 행동들을 막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새벽에 저한테 너 교회 사랑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저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축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너 이미 있잖아. 너 이미 가지고 있잖아. 너 그거 구할 필요 없잖아. 너 그거 구할 필요 없잖아.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 그거 구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너 성전 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그 예배당을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그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은 야 이번 명령에 명분을 찾을 필요 없어. 그냥 상이야 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주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미 지쳐 있었어요. 지금도 새벽기도 하면서 정말 어렵고 사실 제 체력으로 새벽기도를 하면 안 돼요. 저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잠깐 집에 가서 쉬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랑 둘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 막 둘이서 막 꽁냥꽁냥 하다가 아유 여보 이제 일어나자 이러고서는 제가 먼저 목사님을 짚고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힘이 없어서 둘이서 막 우리 침대에서 꽁냥꽁냥 자라거든요. 막 이렇게 꽁냥꽁냥 막 하다가 일어날 때 이제 아유 이러면서 이제 짚고 이제 한 번이라도 더 이제 이렇게 잡고 싶어갖고 이렇게 짚고 또 일어나는데 그때 뭐가지? 목이 너무 뭐가지? 그래서 이러면서 나 이제 간신히 이렇게 누르고서 일단 앉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내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자기가 일어나야지. 일어나라고 목사님이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어지러워 목사님 나 이러는데 거기서
간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체력으로는 목사님이나 저나 이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상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그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서 새로운 성전을 주신다는 그 마음을 알려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준비해 가시고 그 아름다운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쓰레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가 얼마나 허접한 인간인지 아냐, 자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인간인지 아냐, 자기가 어느 도시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부를 섬기는데 어린이부 애들이 너무 어린이부 애들 중에 너무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었대요. 애가 있었대. 근데 걔를 죽이고 싶었대요. 너무 그 정도로 죽이고 싶었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걔를 죽이려고 차를 타고 악셀을 밟으려고 문을 딱 닫고 쟤를 치자. 그래서 악셀을 밟으려고 하는데 이러면서 브레이크를 확 밟은 거예요. 이제 걔를 진짜 죽이려고, 진짜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설교를 듣는데 우리 지방 목사님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그 말씀에 공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나 우리 목사님은 공부방을 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에 그 예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예에. 그 애를 죽이려고 악셀을 밟고 싶은 그 마음을 막 누르면서 막 브레이크를 확 밟았다는 그 얘가 그게 진짜라는 것도 믿어지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너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그 정도로 허접하고 나쁜 사람이다.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 종류의 인간인 자기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저 정말 지쳐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놀면서 몸이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게 하나님 위해서 사역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몸으로 하나님 제가 교회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몸 상태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에? 지축을 뒤흔드는 그 어떤 일들도 막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근데 어때요? 힘이 빠지면요? 힘이 빠지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이제 저 죽여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막 지축을 뒤흔드는 어떤 일도 할 것 같지만 힘 빠지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뭐하러 저에게 목숨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이 얘기 나온다니까요. 여러 유명한 사역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자기 백성 구원하겠다고 난리치고 그때 그 혈기와 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혈기와 분이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의 혈기와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그 시신 갖다가 막 묻고, 그래서 막 미디안 광야로 막 도망치죠. 거기서 막 혀가 굳도록 40년 동안 약만 치잖아요. 혀가 굳도록. 그죠?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맞짱 뜨고 나서 이세벨이 내가 죽여버리겠어 딱 하니까 바로 호렙산으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죠. 하나님께 죽여달라 하잖아요. 죽여주세요. 850대 1로 방금 전까지 싸우고 딱 힘 빠지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요나가 대박이죠. 요나 사랑해요 저는. 요나가 어떻게 하죠? 막 도망다니다가 결국에 니느웨로 붙잡혀서 가죠. 니느웨로 붙잡혀서 가서 고래 뱃속까지 탐방하고 나왔으면 이제 주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니느웨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면 막 고래 뱃속에서 회개 방금 하고 나서 얼마나 뜨끈뜨끈해요.
그러니까 막 니느웨에 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죠. 여기는 다 망한다고 막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했다고 심판이 임했다고 해서 막 해. 막 열배를 토하면서 막 부르짖었어 막. 에? 근데 하나님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멸망 안 시키시잖아요. 그리고 박넝쿨 막 얘가 삐쳐 있으니까는 박넝쿨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박넝쿨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 그늘에서 쉬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죠. 그 박넝쿨로. 요나가 막 정말 그 사막 가운데 그 시원한 박넝쿨 밑에서 막 그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면서 막 쉬고 있다가 갑자기 뜨뜻해서 보니까 박넝쿨이 다 없어졌어. 벌레가 갉아먹었어. 죽었어. 승질을 내죠 이제 그때부터. 박넝쿨 죽어버렸다고 이제 승질을 막 부리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 야, 네가 심지도 않은 그 저 박넝쿨 죽은 게 너 그렇게 그 정도로 분낼 일이냐? 하나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야, 너 그 정도로 분낼 일이냐? 그러니까 요나가 막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뛰면서 내가 죽을 만큼 이 분냄이 합당합니다 이러죠. 내가 아주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을 만큼 이 분냄이 합당하다고. 그 정도로 대단해요 요나. 에? 내가 죽기까지 내 분냄이 합당하나이다. 에? 엄청난 거죠. 하나님한테 내가 죽기까지 내 분냄이 합당하나이다. 와 진짜. 이게 우리가 가진 똑같은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이들의 그 위대한 사역들은 따라하지 못하지만 이들의 연약한 모습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냥 뭐만 보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쟤한테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쟤한테 있는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마치 진짜 쟤는 가수할 얼굴 아닌데, 에? 기획사에서 사람을 딱 알아보면 그 사람 데려다가 보석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매출을 창출하잖아요. 에? 기획사에서 그 보는 눈이 있는, 에? 그 사람들이 그걸 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있는가, 그 안에 보석이 있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쓰세요. 그 사람이 돈이 있건 없건, 학력이 높든 낮든, 백그라운드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성전을 사랑했어? 그럼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뼈를 갈아 넣었어? 직장에서 너 박다솜이 네가 직장에서 뼈를 갈아 넣은 이유가 뭐냐? 너 솔직히 얘기해. 이번이요? 아니 돈만 한번 같이 아니 이번에 말고 평소에 그냥 돈을 버는 이유. 저는 처음에 그 직장 구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돈 벌어다 헌금하겠다고. 그래, 돈 벌어서 헌금하려고 제가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소명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가 뭐라고요? 돈. 소명지에서 돈을 벌어다가 어디서 푸는 거라고요? 사명지에서 푸는 거라고요. 그거잖아요. 소명지가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지에서 풀지. 여러분, 소명지에서 주님을 위해서 뼈를 갈아 넣은 사람들은 소명지에서 그것을 보상하세요. 다솜이가 작년에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3,800이래요. 3,800. 너 몇 살이냐? 30. 30의 여자가 3,800. 자, 제가 작년에 헌금을 제가 얼마 했죠? 제가 1,000만 원 넘게 했죠. 너 얼마 했다고 그랬냐 내가? 제가 1,000만 원 넘게 했어요. 근데 제 원래 연봉 계약한 게 너 얼마야 원래?
2,700 계약했어요. 근데 3,800 받았어요. 그리고 1,000만 원 헌금했어요. 여러분 1,000만 원 헌금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럼 1,000만 원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제 2,800이 연봉이었어요. 근데 3,800, 2,700이 연봉인데 3,800. 1,000만 원 헌금하려고 그랬더니 1,000만 원 하나님이 더 주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은 지 35년 정도 됩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만남의 장면이 극적이지 않았을 뿐이지 5살 때부터 예수님이 내 피부로 스며들었어요. 얘네들 다 지금 자고 있지만 피부로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진짜로. 얘네들 다 지금 자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애들 다른 짓 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피부로 다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 마사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 마사지밖에 어렸을 때부터 애들 교회 데리고 와서 말씀 듣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마사지 받은 애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에 가면 그렇게 싫어. 이렇게 몸서리 쳐지게 싫어. 그 영이 안 맞는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내가 서지 않아야 할 곳을 가면 그렇게 싫어. 그 느낌이 있어. 네? 그래서 서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싫어요. 그 말씀 마사지 받는 애들 특징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스며들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은 저와 같이 최근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을 보면 나는 왠지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것 같고 왠지 술꼬래였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워. 그렇지 않아요? 겁나 술꼬래였어 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딱 끊었대. 쟤는 그런 간증이 있어. 근데 우리는 절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은 술 한 잔 마셔본 적도 없고 그런 간증도 없어. 술 한 잔을 마셔봤어요. 술을 끊지. 네? 그런 간증이 없어. 그러니까 술꼬래였던 사람이 예수님 급격하게 딱 예수님 빵 만나갖고 술 딱 끊고 딱 변화됐어? 그러면 간증이잖아요. 제가 막 술만 보면 막 구역질이 나고 나는 없어 그런 일이. 난 안 만난 것 같아 느낌이. 면도칼 좀 씹다가 예수님 만나고 남자나 여자 겁나게 후리고 다니다가 예수님 만나고 클럽 죽순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몸에 문신 쫙 하고 다니다가 예수님 만나고 막 포르노 중독자였다고 막 예수님 만나서 극적으로 끊고 막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 할 것 같잖아요. 왠지 우리 안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짜인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 왠지. 그죠? 그래서 최근에 만난 사람일수록 강력한 영성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우리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최근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한테 막 배우고 있는다니까. 그 사람들 쫓아다닌다니까. 되게 그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위대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 막 쫓아다니는. 실제로 그래요. 멍청한 짓거리 하는 거야. 네? 아니 막 8년, 9년, 막 10년밖에 안 된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 중에 간증 누가 제일 많아요? 이성현 목사님이 제일 많아요. 우리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간증이 여기는 간증 화수분이야. 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거든. 간증 화수분 단지예요. 아니 뭐 절에 다녀봤어야지. 불상을 버린 간증을 하지 내가. 네? 그렇잖아요. 뭐 없어 간증할게. 그냥 예수님이 스며들었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포르노를 봤어야지. 언제 포르노를 봤어야 포르노를 끊고 그걸 간증을 하지. 포르노를 본 적이 없으니 눈이 오염돼 본 적이 없으니 무슨 간증을 해 내가. 면도칼 씹어본 적도 없고 술 한 잔 마셔본 적도 없어요 저는. 술 한 잔도 마셔본 적 없어요. 여고 때 체육대회 뒤풀이로 노래방 2번 갔다가 반장이라서 안 갈 수가 없었어. 나 빠지고 싶었는데 돈 계산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체육대회 2학년 때 3학년 때 2번 갔다가 도망쳐 나온 거 노래하라고 그래가지고 도망쳐 나왔어. 나 계산하고 올게 이러면서 도망쳐 나왔어. 2번.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남자라고는 이호석밖에 모르고. 노는 거 뭐 어디? 뭐 클럽을 가? 한 적 없죠, 한 번도. 유학생활 하면서도 막 거기 한국 대학생들끼리 막 모임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해줘? 저는 그냥 공부만 하고. 예수님을 손아귀처럼 만난 경험은 없고 예수님께 스며들었지 손아귀처럼 만난 경험은 없지만 여러분 저처럼 오랜 기간 또 모태신앙들 모태신앙들 여기저기서 까이지만 제가 모태신앙들 그리고 저같이 오랜 기간 이런 극적인 만남 없이 예수님이 스며들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제가 정말 축복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 오랜 세월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볼 꼴 못 볼 꼴 다 봤어. 다 알아. 진짜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 알아. 이곳이 얼마나 치사스러운 곳인지 알아. 근데 우리 안 떠나잖아요. 죽어도 안 떠나는 게 또 우리들이야. 그 내공 못 따라가요. 그 연륜 못 따라가요. 우리가 면도칼 씹다가 회개한 적은 없지만 못 따라온다니까. 여러분 자체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지키신 분들 굉장한 내공과 연륜을 가진 분들이에요. 네. 그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너 그 오랜 세월 나 사랑했잖아. 그것이 너에게 내가 좋은 성전을 주겠다는 증거야. 우리의 마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성전을 주시겠다는 증거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은 알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큼 좋은 성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고마움. 하나님이 그것을 고마워하세요. 그걸 엄지척 해주시네. 야, 우리 공부방에서 가인이라고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걔 진짜 자르고 싶은데 걔를 제가 왜 데리고 가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냐면 걔가 우리 공부방 초기 멤버예요. 초기 멤버. 그러니까 우리 공부방 처음에 열자마자 조금 있다 바로 왔어요.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근데 걔네가요 되게 부잣집이에요. 엄마 아빠 둘 다 전기차 타요. 그리고 1년에 2-3번씩 가족들 해외여행 가고 쌍용 잘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해결을 하면 되거든요. 그 동네에서 쌍용초를 다녀요. 그 동네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저를 뭘 믿고 저한테 아이를 맡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를 믿고 보내줘요. 그러니까 얘가 말을 안 듣는다고 제가 막 얘도 혼내고 막 하지만 막 잘라요. 막 여보 막 잘라. 막 이런 얘기도 듣지만 초창기 멤버라는 그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걔를 제가 내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고마워. 걔네 엄마가 저를 믿어준 게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내가 얘를 어떤 식으로든 얘를 공부를 시켜갖고 데리고 가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초기 멤버라는 이유 그거 하나. 여러분 극적인 경험을 해가지고 중간에 돌아온 오후 3시에 온 사람들도 있지만
9시부터 와가지고 우리가 새것 빠지러 고생한 그 일꾼들에 대한 노고 우리 주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엄청난 고마움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니까. 이 성전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저 때문에 건축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런 의미로 이 성전을 가져가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성전의 의미는 개개인 한 분 한 분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10년 동안 헌신했던 함께 헌신했던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이제까지 너무나 애썼던 그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누리게 하시겠다는 의지라는 건 분명해요. 어느 교회를 가봐도 우리 교회처럼 구석구석 예쁘게 꾸며놓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삼각교회잖아요. 우리 지하잖아요. 그런데 지하에서 지하 냄새가 안 나요. 지하인데 습하지 않아요. 지하인데 지하 냄새가 안 나잖아요. 상쾌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갖고 예배드리면서 쾌적하지 않은 적 있었어요? 관리 엄청 하잖아요. 원래 삼각교회들 어떤지 아세요? 되게 지저분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막 거미줄 보이면 막 제 눈에 막 다 보이거든요. 거미줄 보이면 막 의자 갖다 놓고 막 떼고 막 저기 뭐가 있어 저기 뭐가 있어 막 어떻게든 교회 막 깨끗하게 하려고 막 제가 되게 노력하잖아요. 무당집이 지저분한 거야. 교회는 깨끗해야 돼. 이러면서 막 교회 막 깨끗하게 2층 3층 막 깨끗하게 정리하고 막 항상 막 쓸고 닦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쓸고 닦고 다 구석구석 하고. 여러분 요새 신뢰하시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양말만 신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왜 신발 절대 이사 가서도 저희는 양말 신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발 신으면 교회 더러워져요. 먼지 껴요. 구석구석 먼지 껴요. 그 구석구석 먼지 끼는 거 저 그거 싫어요. 어디서든지 앉아갖고 얘기할 수 있도록 애들 그냥 누워서 잘 수 있도록 양말 신을 거예요. 그리고 매주 닦을 거예요. 구석구석 지금처럼. 구석구석 우리 막 향초 갖다 놓고 막 하잖아요. 네? 교회 이렇게 예쁘게 우리 작년에 여기서 교육자회의 있을 때 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그랬거든요. 사모님, 아니 교회가 뭐 이렇게 썰렁해요? 뭐 이렇게 하나도 안 꾸며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원래 말 막 하니까 하나도 안 꾸며놨어요? 그랬더니 그게 뭔 말인지 몰랐대. 근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그게 뭔 말인지 알겠대. 아, 자기 교회 진짜 안 꾸며놨구나를 알겠대. 우리 교회 와보니까 게시판 막 만들어 놓고 막 곳곳에 막 꽃 놓고 곳곳에다 향초 막 놓고 막 한 거 보면서 그림 놓고 한 거 보면서 아, 뭔 말인지 알겠대. 이제는 이해가 된대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를 깨끗이 관리하고 청소한 거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와서 청소하잖아요. 토요일에 진짜 바쁜데 와서 교회 청소하잖아요. 혼자서도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청소 혼자서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교회 청소 막 혼자서 해요.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새 성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명지에서, 사명지는 여기고 소명지는 어디라고요? 직장. 직장에서, 그러니까 직장과 관련된 사명지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분의 소명지가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분명. 네. 소명지와 관련된 변경들이 일어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 흐름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기가 막힌 이 타이밍에 소명지가 바뀌는 일들이 같이 있을 겁니다. 그 소명지가 바뀌거나 소명지에서 여러분의 어떤 직책이 바뀌거나, 막 그런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그냥 가세요. 가시고 하나님 여러분 뼈를 갈아 넣으세요. 뼈를 갈아 넣으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보상하실 거예요.
그럼 그것을 삼형제에서 열심히 풀어내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경험들을 끊임없이 하세요. 그것이 단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명예를 선택하세요.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잘못한 게 더 많을까요? 잘한 게 더 많을까요? 제가 본질적 죄인이고 쓰레기인데 잘못한 게 더 많죠, 이제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을 이렇게 사랑했잖아 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신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했었던 그 성전을 사랑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와, 제가 진짜 울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제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잘한 것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본질적 쓰레기인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잘한 것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만. 하나님을 뜨겁게,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순간들만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의 믿음의 고백들과 행동들.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 말씀이 정말 감사한 말씀인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태워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국에 남을 게 없거든요. 태워질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은 다 남겨두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야.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해서 했던 그 행동들을 하나님이 그거를 안 태워버리시고, 오히려 내가 지었던 죄악된 행동들은 다 하나님이 소멸하여서 스킵해 주시고,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해서 했던 행동들과 말들은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죄가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을 도말해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소멸하는 불로서 태워버리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상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축복할 거야. 사실은 저주받고 욕먹어야 될지 훨씬 더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은 대가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네가 나를 기쁘게 했던 순간들이 이거잖아. 이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사모하고 청소했잖아. 그리고 네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네가 너의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쳤잖아.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청소만 잘해도 어떤 복을 받는지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거야. 우리 주제에 우리가 어떻게 좋은 성전을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한 주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주인이 있다면 우리 목숨 걸어볼 만하지 않겠어요? 이런 주인이 있다면 지금의 여러분이 하는 헌신들, 헌금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시간들,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는 여러분의 자녀들 드려볼 만하지 않겠어요? 이런 주인에게, 우리의 참 주인이신 분, 그분에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다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되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는 불이시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통한 헌신을 불태워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원 없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원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 한 방울도 다 받으셔서 여러분의 그 천국 집에 보석으로 장식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제가 아는 우리 어떤 사모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손이 이렇게 받치고 있더래잖아요. 눈물을 막 자기가 흘리고 있는데 어떤 손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 손이더래. 예수님 왜 제 눈물 받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눈물 받아서 네 천국 집에 보석으로 꽂아줄 거라고. 여러분 진짜 이거 정말 엄청난 거 아니에요? 눈물 한 방울까지도 그걸 하나님이 흘려버리게 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우리는 눈물을 닦고 있는 것 같죠? 그 눈물 하나님이 다 이거 받아갖고 우리 천국 집에다 보석으로 장식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겁나게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에? 막 갔는데 그러니까 천국 딱 가죠. 휘민이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천국 가면 엄마 집에 계속 놀러 갈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 천국 잔디밭 외곽 잔디밭에서 개털모자 쓰고 있을 것 같다. 네, 그 개털모자 쓰고 천국 잔디밭에 있는 집 있잖아요. 조금 천국 잔디밭 그다음 천국 개집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점점 더 도성 하나님의 보좌와 가까운 도성으로. 네, 우리 딱 갔을 때 이제 서로 각자 집 볼 거 아니에요. 네? 각자 집 딱 봤는데 개털모자 쓰고 다니겠지. 어느 집에 가서 오늘은 잘까, 어느 집에 가서 잘까 이렇게 보겠죠. 그때 이제 딱 보면서 그 바깥에 문설주에 이거 보석이 얼마나 박힌 집이냐. 우리가 서로 보겠죠. 안 울었구만. 이 사람은. 진짜 많이 울었구나. 이 사람은. 그 보석 여러분 하나님 다 받으신다니까요. 눈물 한 방울도 그러니 눈물만 받으시겠어?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서 흘린 땀 그거 어디 가요? 그러니까 청소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교회 청소. 네, 진짜 교회 청소만 잘해봐요 여러분. 진짜 간증할 일 생긴다니까요. 진짜 교회 청소 기쁘게 해보세요. 교회 장난 아니라니까요. 그거 교회 청소하면서 흘린 땀 기분 정수사님 장난 아니겠어요? 네? 완전 장난 아니겠어? 땀! 교회! 이 음식 준비하면서 흘린 땀! 설거지하면서 흘린 땀! 그거 하나님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보석으로 박아주신다는데 그거 다 우리 받고 계시다는데 여러분. 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 한 일 이런 아픈 거저 없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주님 더 원없이 섬겨야지. 내가 주님 더 원없이 사랑해야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 일들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지금보다 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복되게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게 비결이에요. 이 밤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동역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가꾼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정말 그냥 남의 건물이라고 대충 쓰고 대충 예배당 대충 해놓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가꾸고 꾸미고 애써서 이제까지 헌신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왔던 모든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그 애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각자에게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미션이 어떻게 각자에게 다른 의미를 가져가겠지만 하나님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늘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사실 깨닫고 이것을 원없이 누리고 하나님을 더 원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기는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한 것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도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의 그 눈물 받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천대가 되도록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늘군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 들으시고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